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추석 잘 보내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표정들이 뭐 좋은 분들도 계시고 잠잠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 한가위라고 하죠. 1년 중 가장 풍성함을 뜻하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 추석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년이 아니라 평생에 가장 풍성하고 또 그 풍성함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눠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었으되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는 세상의 특징을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길어봐야 80, 강건해봐야 80,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만 내가 사라지든 세상이 사라지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의 특징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Eternal life,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또 열심을 내게 해요. 죽음 직전이나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거나 큰 교통사고나 죽다 살아났거나 아니면 뭔가 큰 쇼크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도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잘 인식 못해요. 장례식장 가서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 또 젊고 보이는 세상에 꽂혀 있는 자들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거나 어떤 계기나 동기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얻고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왜냐하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다가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딱 받으면 갑자기 종교성이 생겨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심을 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귀가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미쳐서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 이거 구원받고 천국 갈까봐 욕심이라는 도구를 통해 보이는 세상에 먼저 미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죽하면 여러분 죽어서도
보이는 세상에 자신이 지배자가 되려고 형상이나 막 동상들, 옛날에 왕들 막 만들잖아요. 북한도 그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만든 게 뭡니까? 사상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들은 죽어서도 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보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이 보이는 세상, 우리 체제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떤 인생이든 어떤 시대에서 살던 인간이든 그 인생의 한 타이밍, 한 텀, 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식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이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은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 일반 은총이 있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느 순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뭔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일반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전혀 없는데 어느 날 등산을 했어. 산꼭대기 딱 올라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가고 막 이거 뭔가 조물주가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어.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짜 세계를 또 만들어요,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가짜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보이지 않는 가짜 세계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서 관심이 있어서 교회 가볼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갈까봐 가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가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열심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자 만든 게 뭐예요? 릴리전,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 돈을 벌고 뭔가 권력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게 하고, 또 일반 은총 속에 영적인 것을 딱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까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그 종교에 미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또 열심을 내게 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려고, 어쨌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이 마귀다.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하는 귀신들이다. 또 정신적인 세계에서 그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수많은 철학들을 만들어낸 건 역시 이 마귀입니다. 창세기 때 하와와 대화하면서 하는 그것이 모든 철학의 소스예요.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세상에서의 열심과 영적인 열심, 이 두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했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즉 진짜 올바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또 마귀의 이 괴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마귀의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알지만 보이는 세계가 너무 크니까, 내가 돈을 못 벌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내 사업이 망하면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신앙이지만 보이는 세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생기고 옆집 차, 옆집 집 보다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잃어버린 채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헛된 것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2부 때 설교할 건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이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겸하여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정말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날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의 괴계에 묶여있는 이 세상 속에 마치 매트릭스 영화처럼 진짜 본질의 세계를 딱 본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신나게 살 수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가장들, 그렇죠? 그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지만 나중에 결국 깨닫는 것,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 이거는 모든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두 가지죠. 야, 내가 열심히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돈 벌어서 이렇게 했는데 늙어서 이제 깨닫는 것은, 나 이렇게 돈 모았어, 나 이렇게 명예와 권력 얻었어 라는 자만과 교만의 풍성함. 다른 하나는 이거 헛되구나, 다 헛되구나, 헛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다가 죽거나 나중에 헛되고 헛돼 후회하다가 죽거나, 그 두 가지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가짜 세계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던 자들 역시,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거나 타종교에 묶여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끝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죽을 때쯤 되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열심히 믿고 추종하고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를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혹은 노년의 때에 어떤 게 오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이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인정하면 살아온 삶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게 정말 아니라고 했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결국 계속 묶여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이라는 질병으로 그 끝이 귀결돼요. 계속해서 정말일까 아닐까 계속 그렇게 의심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빨리 가서 성경에 있는 이 사실, 진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 진리를 알려주길 원하셨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뭐가 생각나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거리에서 막 뭐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자, 알지 보세요.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딱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구원함에 있어서 기뻐하는 도구가 전도라는 건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preaching이에요.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aching to save them that believe라고 해가지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전도라는 단어를 케리그마도스라고 그래요. 즉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줌,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하는 이 메커니즘,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고, 마귀가 거기에 1겹, 2겹, 3겹으로 계속해서 그 가림막을 쳐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프리칭, 설교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부흥하기 위해서는 설교 갖고 안 돼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흥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이 프리칭, 케리그마도스. 그러니까 설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설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회복돼야 돼요. 성경적인 설교, 즉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목사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어떤 설교나 은혜가 넘치는 예화가 풍성한 설교나 목사가 읽고 은혜 받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 따위로 점철되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외쳐지는,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그 기록된 말씀으로만 외쳐지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설교는요, 성경은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쭉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외치고 가르치는 설교가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치하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 마귀가 만든 종교가 가짜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깨고 나와서 진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마귀는 제사를 통해서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가짜 영적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 영적인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 영적 세계를 잘 섬겨서 결국은 뭡니까? 사라질,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우리를 미혹해서 죽이는 겁니다. 즉 사람은 보이는 것에 미쳐서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는데, 그 도구로서 보이지 않는 조상을 잘 섬기면 너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확 꽂혀가지고 저 제사 엄청 열심히, 보이지 않는 세계 열심히 섬기면서 보이는 세상에 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생의 끝에 헛되고 두려움이나 허망함으로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성인들, 부처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신화,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을 잘 섬기면 사라질 세상인데, 이 세상 다 사라집니다. 사라질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가머니설로 우리의 영혼육을 농락하고 유린하고 있는 게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다? 돈이 있다. 보이는 세상에서의 열심인 이유가 사명이나 비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사명이자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관은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래서 돈이 돼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탑을 돌고, 돈 때문에 조상을 섬기고, 돈 때문에 열심히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심지어 이것을 기독교에까지 접목시켜서 유교적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을,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이 아시아는 그게 강하니까 그 안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well-being,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잘 되는 삶이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잘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짝 변화시켜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돈 번다. 그러니까 부자 된다. 잘 된다라는 이상,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스며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데 가난해 계속. 그럼 저 교회 다녀. 계속 교회로 옮기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마귀가.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뭡니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미혹은요,
영적인 미혹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뭡니까? 돈을 사랑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미혹돼서 하나님조차도 잘못 섬기게 만들고 이단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제사를 통해서 죽은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자마자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성경도 죽은 사무엘을 무당을 통해서 불러냈더니, 사울이 불러냈더니 사무엘이 딱 사무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사무엘인 척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사무엘이 아니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기록해놓고 있어요. 귀신이 와서 조상인 척하는 거지 죽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못해요. 영혼은 낙원과 음부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아서, 영적인 미혹을 받아서 그 중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성경이 지금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사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 예배드리는 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조차도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자기를 스스로 찔러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추석 때, 구정 때 제가 여러 차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사는 귀신을 섬기고 모든 종교라 불리우는 것들은 귀신과 귀신의 우두머리를 섬기는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똑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고 싶어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면 그 안에 아주 서브적인 개념으로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거기에 목적을 둘 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속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에 속아서 또 작은 자기의 생각으로 서브가 주가 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미혹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똑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죠. 이 세상 죄는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그 원죄로부터 파생돼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어지는 모든 죄를 말해요. 세상 죄.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와 함께 세상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가 위더스 워십 수요일 날 설교했지만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의 특징, 동물의 특징, 그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인데 어린 양일수록 더 양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특징을 뽑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와서 세상 원죄로부터 파생된 그 모든 죄를 지고, 그렇죠? 모든 죄를 지고 이 땅의 가짜 영적 세계와 저주받은 사라질 삶에 대한 열심, 즉 진짜 영적 세계와 영원까지 기억될 이 땅의 새 삶이 되도록 모든 가짜 죄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밝히 알면 보이는 세상의 본질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본질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묶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삶이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천국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왜 공부 안 하고, 왜 히키코모리인가 뭐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왜 쾌락과 향락과 물질 그 세상을 쫓아서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금수저도 아니고 나 공부도 못하고 이 세상 나 어떻게 살아? 에이 몰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사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 하나도 죽다 살아나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나 언젠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성실과 열심히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게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IT를 그냥 예전에는 사업이 망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전공해서 공부하면서 그냥 단지 돈을 벌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열심히 컴퓨터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모든 캠퍼스에 교회를 세워야지라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 캠퍼스 교회 하나도 안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내가 목사가 됐지. 그리고 어디에 세웠어요?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에 세우고 11개 국가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딱 되니까, 예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고 에이 하고 막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전이 딱 생기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또 신나니까 지혜가 있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기쁘고 물질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번 물질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엉뚱하게 막 플렉스할 기분, 이 TV 바꾸고 뭐 바꾸고 강아지 깎이고 고양이 깎고 또 플렉스하고, 그게 망하는 인생인데, 이제 은혜를 받고 물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막 플렉스하는 그게 더 기쁜 거야. 여러분 헌금하는 기쁨을 아세요? 선교하는 기쁨을 아세요?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또 임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보로 또 전대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영원한 세계를 아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든 결국은 죽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인데,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너무나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 돼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주일날 오니까 자고 피곤하고 힘들다. 근데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지 하는 순간 일주일의 삶의 사이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힘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니까 위기가 오고, 그냥 남편이 실직해서 망했어.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괜찮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리실지 기대가 되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절망이 가정을 깨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다 깨시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절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보니까 31절에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하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가족이야, 가족, 친척이야,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근데 예수를 그냥 친척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친척 동생이고 그렇게 알았지,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 세례 요한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막 그 예언과 그 수많은 이야기들 들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가 큽니다. 잠깐 접어두고. 근데 그냥 동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3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세례 요한이 딱 본 거예요. 보고 나서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가 보기 전까지, 뭔지는 모르지만 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는 알았죠, 친척 동생인데. 근데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 나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 들고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메시아의 예수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럴 거야, 예수님은 그럴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보고, 즉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자기의 생각에 예수라면 이래야 돼, 메시아라면 이래야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따라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창조로부터 타락하게 되고 인류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세상이 절대로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지혜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와 과학과 역사와 통계와 그 모든 자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로 절대로 알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즉 기록된 말씀에 의한 설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도 펼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11시인데 계속 자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오후 예배 가도 날 위로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세계에 빠지는 거야. 마귀가 만들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속게 만든 그거야. 예수님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믿어요. 구원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미래에 지을 때까지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말하고 나서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벌써 죄책감을 주자. 나 모르는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학습해. 그래, 나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돼. 그거 자체가 마귀가 만들어 오는 가짜 세계에 빠지는 거야. 그래 놓고 뭐예요? 미래 질주까지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원파들은. 그러면 맞아,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미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괜찮다, 즐겨도 돼, 뽕 맞고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면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지만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가짜 세계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서 자기를 죽이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보면 자기를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단 교주를 예수로 믿는 자들 보세요. 그 이단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예수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예수를 알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가짜 마귀가 만들어 온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리를 두고 막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확 팔로우 돼서 흡수돼 버려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가 교주다, 내가 뭐 예수다 이렇게 말할 때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기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파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올무에 묶여요. 그래서 이단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에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에 잘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다 이해하셔. 하나님 버스도 빨리 오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열고 아는 예수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 봐라. 세례 요한도 자기가 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야. 근데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딱 보고 나서 외쳐야 되는데 생각으로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배와 찬송을 자기의 기본과 감정에 따라 드려요. 그런 분들은 내가 마귀가 만들어 오는 가짜 영적 세계에 묶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생각으로 자신이 교주라고 외치고 말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됩니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으로 만들어진 다른 종교를 존중하게 돼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종교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나도 마음이 끌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도 이렇게 산책 갔다가 절 같은 데 있으면 그래 여기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뭔가 그래 영적인 세계가 있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WCC 같이 종교 통합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불교에서는 부처로,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로, 인도에서는 누구의 그 여신 슈마트란가? 그걸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산 꼭대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다. 나라와 문화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신은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설득시켜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게 종교 통합이고 그게 종교 다원주의고 그게 WCC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으로.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생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왜? 하나님 다 사랑하셔. 저들도 사랑하지. 저들이 저러고 싶어서 저런가? 이해해줘야 돼. 주님은 다 품으셨잖아. 창기와 세리도 품으셨잖아. 다 품어야 돼. 그러면서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빼앗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막 수많은 이스라엘 리더들과 함께 막 그 송아지에다가 법궤를 메서 오다가 송아지가 미쳐 날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웃사가 법궤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 그때 죽었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예배들 신당 아니 덜컹하다가 법궤가 떨어지면 이거 얼마나 그래? 그래서 얼른 잡았는데 왜 그걸로 웃사를 죽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즉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채 인간의 호도할 만한 뇌로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법궤에 대해서 제정하실 때 절대로 법궤는 제사장들이 들어야지, 매는 것이지 소나 마차 따위에 실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자, 택함받지 않은 자가 법궤에 손을 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건 우리는 그냥 다 죽은 자들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채 도덕과 윤리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과 인본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니까 이상한 하나님과 예수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들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성경을 인간의 책에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렇게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7교회 이야기할 때 7교회가 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심령이 강한 자였어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들하고 질이 달라, 결이 달라.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규정하지 않아.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잖아. 아 하나님이 이러셔. 하나님 너 용서하셔.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규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것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된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되셨네, 그렇게 하시네,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어렸을 때 야 내 조카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말씀을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든 그거 듣지 않고 성인이 돼서 기록된 말씀대로 딱 이루어진 것을 딱 보고 그제서야 저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까? 여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음료수가 포도주인데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나시린으로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 정말 거룩하게 서 있었고 그 근원이 어디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혹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총 먹으면서 사는 것을 비단 옷을 입고 제사장 가문의 아들 아닙니까? 성골 집안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와 과일과 그 맛있는 음료수를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명절 때 라면 먹는다고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지금 20대까지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조차도 자기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알았지만 메시아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 가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도 무시하면서 자기의 임의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29절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단언하게 자기의 언어로 확실하게 외친 건 뭡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지칭받은 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기록된 대로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난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조카가 예수고 마리아가 요셉이 좀 말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명이 세례 주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구약에는. 신약에 세례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지. 근데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게 하셔서 하는데 그 일을 베풀게 된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난 몰라. 조카도 나 인정하지 않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세례 주는데 예수가 왔는 조카 왔나? 주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딱 보니까 이가 그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산신령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올바른 설교가 회복돼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올바른 설교가 회복돼야 되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재림과 휴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휴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웃기네,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또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 그런 말을 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 분명히 나사로와 부자가 음보와 낙원에 갔고 예수님도 우편강도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래요? 엄청 잘하시네. 근데 낙원을 부인하고 바로 천국 가. 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의미적으로 해석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올바른 설교를 듣고 올바른 설교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은 기록된 말씀과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그제서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맞아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 예수 잘 믿었어.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시어머니가 구박하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적당히 제사 드리고 적당히 사과 같이 깎아 먹고 적당히 절하고 얼마나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돈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재산 안 드립니다. 막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셔. 우리 가정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박해를 각오하고, 진짜 예수를 알면 박해를 각오하고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마귀예요. 마귀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져서 지금 법으로까지 만들어버리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법이 제정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결국 속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결국은 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 일, 분명한 세상, 보이는 세상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계속.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뭡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과 이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라. 인간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감동으로 성경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자기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성경이다. 계속.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자,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돼요. full Christian, 온전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관계도 잘하고.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면 자꾸 도덕과 윤리와 유교적 관점에 그 세계관에 묶여 있어서, 선한 일 하면 가난한 자 밥 주고, 이상하게 막 바퍼 사역하면 되게 존경해, 막 이뻐하고, 막 가난한 자 돈 주면 확 훌륭하다고 그러고.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을 때 이 선한 일, 이 성경이 기록한 선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여러분 이게 도덕과 윤리 교과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선은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올 크리스천, 온전하게 돼서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설교를 듣고 적고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가 있는 대부분이 교회 출신인 거 아시죠? 신천지에 가 계신 대부분들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인 거 아시나? 왜?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알고 성경 아는데 똑같은 예수와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하고 속아 넘어가. 왜? 깊이 있게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착한 일로 성도들을 유혹하니까 그 착한 일 한다 시고 뛰쳐나가서 기독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진보가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기장 측,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알바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기장 측은 사회구원에 열심히 해요. 사회구원에. 개인의 구원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예수님은 사회구원을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적 구원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확장성이 WCC까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져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결국은 속아서 넘어간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열심히 설교를 적고 집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저도 표피적인 설교 할 수 있어요. 급할 때는 표피적인 설교 하기도 해요. 말씀과 말씀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은혜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일부 설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도 씨름하면서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것을 익히고 배워서, 좀 어렵고 재미도 없고 다른 목사님 막 웃기는데 난 웃기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 프로 보시고 주일날은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막 각성제를 먹고라도 와서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거 잘못된 거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이야기해 주면서, 아니 어떤 조상이, 그건 조상 섬기는 아시아 국가들 다 잘 돼야 되잖아. 근데 봐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여러분 카인드니스하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예수님도 따뜻하게 했잖아요.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네가 없어 임마, 거짓말해! 이러지 않고, 그래 맞다,
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알아 살고 있는 남편 있는 거. 거짓말 이렇게 들통났잖아. 근데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네가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나 그때 홍길동이 나 전도해서 그랬잖아.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방금 읽은 말씀의 17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설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잘 살게 하세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purpose driven,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그 목적,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단추,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중에서 혹시라도 은혜 받은 설교들이 있다면 전도하고 싶은 분들, 여기 이름 많이 써 있잖아요.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보내주고 싶은데 얘기해보세요. 뭔데요? 얘기해보세요. 왜 못 보냈는데요? 아니 그분들이 그 유튜브 딱 열었다가 목사님 외모 보고 놀래서 이게 안 끊을까봐 막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또 목사님이 말을 좀 세게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Just come and see. 와 보라. 니고데모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똑똑같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볼품없어. 근데 와봐! 데리고 가버리잖아. 가서 만나서 어떻게 돼? 확 뒤집어지잖아요. 저 개척 때 옛날 영상 찾아보세요. 없애고 싶지만 내가 안 없애니 완전 주윤발이에요. 주윤발 올백 완전 동동그리고, 내가 지금 봐도 내가 무서워. 조폭 두목 같고 막 그래. 근데 부흥했다니까요. 우리 한희수 되게 잘생겼잖아. 연예인. 나 부러워 죽겠어. 기도에 얼굴 바꿔달라고 막. 근데 안 바꿔주시더라고. 네 은혜가 족하다. 얼마나 잘생겼어요. 샘나. 근데 보세요. 이런 얼굴인데도 부흥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 얼굴이 은혜롭대. 그분이 미친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호도할 만한 뇌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just come and see. 와 보라. 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어to 안 싫어. 하나님 다 보호막 치세요. 여러분, 염려가 복음을 막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가짜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들어봐. 저도요, 철없을 때는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게 설교하는 분들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은 재밌게도 하지만 또 말씀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쉽게 해석해서 어렸을 때 좋아했고 초신자들이 접하기엔 참 좋은데, 이게 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정말 말씀을 쪼개고 깨고 말씀의 본질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해요. 물론 나도 목사지만 너무 길어. 근데 좋은 설교는 다 길더라고. 어렵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 웃은 건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복음을 막아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함으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자꾸 타협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강하게 대쪽같이 말씀대로 딱 할 때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고 우리를 싫어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대쪽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대학생 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저를 이뻐했고
또 그분에게 잘 보이면 잘 풀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술을 좋아하셨어. 술 이제 종강하고 과대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땐 다 주점에 가니까 이제 가서 저는 이제 안주빨 열심히 해서 산낙지 엄청 먹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끝나고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이제 길 건너려고 있는데 우리 동훈이 이동훈 넌 참 술만 마시면 너 참 좋은데 그 한마디에 내가 흔들려 가지고요. 군대 갔다 오면 또 모르죠. 이 말을 한 게 난 지금도 가끔가다 좀 앞에 죄송해서 벽에다 머리를 박아.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분이 날 끌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마시겠습니다라고 안 한 거야. 군대 갔다 오면 또 모르죠 하고 좀 밀어놓은 게 그나마 은혜. 이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좋아했던 게 대쪽 같아서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은 젊은 놈이 술도 안 마시고 신앙이 있다고 아주 대쪽 같게 그냥 하고 막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분은. 남자가 신념이 있어야지. 그분 예수 안 믿어요. 아주 이거 대가야. 근데도 그분이 보기에도 신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어린 놈이 보기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상대가 부모가 우리를 싫어하고 막 그럴 거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타협하고 쭈삣쭈삣대니까 상대도 예수 못 믿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힘들게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대쪽같이 해보세요. 에스더 갑자기 왕이 변하고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대쪽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때문에 이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군요. 내가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타협하지 않고 세례요한이 내가 보고 믿은 것처럼 내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서 내 가족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명절이니까 또 새생명 전도축제 때 품은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타협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just come and see. 와봐 너 언젠간 죽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단호하게. 또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 마지막 이 시대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미혹돼서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알게 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 감사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저심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새생명 전도축제 영혼들을 위해서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과 진정한 믿음과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조차도 그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세계를 만들어서 거짓 신앙을 갖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참 신앙과 진짜 신앙과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영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때 들려올라가 구원받는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명절 때 또 부딪혔고 복음을 전하지만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대쪽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단호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호두 같은 대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생각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심과 같이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족과 새생명 전도축제에 품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에서 왜 돈을 벌고 왜 직장 출근하고 왜 아이들을 양육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명과 비전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분명히 알기에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직 기록된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존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환란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온다고 해서 세상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환란과 기근과 재난과 온갖 두려움과 어둠의 소식들이 가득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미래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교묘하고 악하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서 가짜 하나님과 가짜 예수님의 세계를 만들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마귀가 다가와 낚아채며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음부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부족한 종 명절 기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누러 가셨기에 외쳤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전도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대쪽 같은 믿음이 없어서 오늘 세례 요한이 확신에 찬 그 확신으로 저가 메시아임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핍박을 당할지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기에 외쳤던 것처럼 대쪽 같은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렇게 외쳐서 우리의 가족들, 부모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쫄지 말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핍박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핍박 속에 오히려 감사하며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또 새생명전도 축제 때 품은 영혼들에게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다가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학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책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요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말씀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축복과 소망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며 한다 고백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